종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23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께 크게 개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요한계시록은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를 믿는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책이다 해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저기 구데기가 그냥 불에 뜨거워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냥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오해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의 교회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무대 앞에서 타협하거나 우리가 굴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안 공동체와 대항 공동체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현재의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핍박 속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가 아니라 현재의 시간을 공백기로 두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하늘 땅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전통 위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현실이라는 세계만 바라본다면,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장차 임할 그 종말을 놓치고 살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만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이 없이 우리는 종말,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것만 뜬구름 잡듯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와 이 성도의 삶은 이상주의자에 불과해서 현실은 어떻게 살아내는 뭣도 없으면서 매일 천국 가면 된다, 주님만 오시면 된다고 하는 이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밸런스가 잃어버려서 더 이상 교회의 삶이나 사역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는 현실과 성도는 종말 사이에 있는 이 긴장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내면서도 장차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의 때를 향한 이 소망, 이 전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미래를 사는 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지만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충실하게 살아내서 이 땅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만 열심히 구하면서 살아가면 현실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마치 그냥 수도원에서 가서 자기만 고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를 향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밤모섬에 유배 갔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부모 형제를 잃게 되고,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가 하면 그냥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를 믿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1년에 한 번 가서 절하면 되는 문제를,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 지키고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뭐 부처도 있고 뭐도 있고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이 신앙은 뭐냐면 유일신 신앙.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은 내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다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저기 가서 산당 앞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기 자랑이든 자기 인정의 욕구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믿음, 말씀, 사랑이 다 같은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여러분 가보실까요? 요한 1서. 자, 요한 1서 너무나 재밌는데, 요한 1서는 우리에게 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1절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3절은 이제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우리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친구 되신 그 예수님과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4절에는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은 전혀 어둠이 없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내 삶이 어둠을 쫓아 날마다 인생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저기 한번 보세요. 8절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뭐라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고 미쁘시사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면 우리의 죄됨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2장 5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며, 2장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자기 안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일서 4장 몇 절이었어요? 4장 17절은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에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은 형벌이 따릅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믿음, 사랑을 사도 요한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믿음 있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등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승리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샬롬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현실은 핍박받고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늘 그 안에 있었어요. 형제가 죽어가고 교회가 오늘 죽어가는 사자밥이 되는 그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는 일 앞에서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주님의 그 평강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가던 걸음을 주를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평화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그 믿음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오고 또 고통이 온다면 그들은 무엇요? 마라나타의 신앙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 오늘 삶이 괴롭고 힘들 때 그들은 또 종말의 때에 장차 오셔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 이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는 점점 이 종말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샬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구하고 세상의 것에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맛보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우리는 세상의 그 편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신앙인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샬롬의 신앙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4대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2장에 등장하였던 네 교회도 누가 말씀하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냥 처음 예수를 믿고 뭘 하니까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소나무도 뽑아보고 안 되면 더 어두운 저기 아무도 없는 그냥 불도 일부러 본당에 불도 안 켜놓고 일부러 귀신 올라오면 와라,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신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날마다 친히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를 사랑하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19편에 고백합니다. 49절 5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고백하기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시편 119편 49절 5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소망이며 말씀이 고난 중에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교회가 핍박하고 뭐 이단이 오고 뭐가 와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성도라면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 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던 주님은 은혜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고 빨리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 부흥이 있었던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부흥을 맛보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회복을 꿈꾼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밀어넣는 훈련이 돼서 위기 가운데서도 마지막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죽음이지,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은아, 너는 너를 움직이는 말씀이 늘 있었니? 고3 시절 이렇게 보내면서 무슨 말씀이었어요? 네, 시편 8편 4절 빨리 읊조려 주세요.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정하고 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네. 아멘. 네. 날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 치질이도 못난 나를 왜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러면서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 청년의 때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이 빚어지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이 건축되는 거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영혼은 이미 싸우나 마나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좋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쁜 말씀입니까? 내가 살았다 함에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승준의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이 질문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축복받고 내게 위로가 되면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책망하면 우리는 좋지 않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와 닿은 그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오지도 가고, 이것이 있으면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백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내게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주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년 밤낮 내가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부탁합니다. 성찬으로 부탁합니다. 많은 것으로 부탁한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과 은혜의 말씀 위에 부탁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체가, 말씀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4대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CCTV가 잘 되어 있어도 철저하게 다 관리 감독한다 그래도 다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스캔이 아무리 정확해도 위조 지폐를 만든다 그래도 다 드러나고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셔서 그의 눈은 우리의 행위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압니까? 아니면 남편이 다 압니까? 자식 새끼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365일 보고 봐도 다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가고 눈물 가운데 한 영혼을 붙잡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아니 핍박 속에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편무선 집사님하고 잠깐 나눴지만 새벽 3, 4시에 나갔어요. 얼마나 피곤하시. 그런데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고통, 그 괴로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저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시절 보내면서 때로는 말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그냥 다시 개척하고 만다, 내가 승질 나가지고 막 이런 주의 종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 청소하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내 수고를 다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던 걸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행위를 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부터 기록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뭐라고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14장의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심어놓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계수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대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살았다 함에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4대 교회 교인들은 자기 믿음을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야,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았다 함에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잘못 믿고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 같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데 4대 교회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 앞에 있는 네 교회를 가만히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우린 보았고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교회를 2장에 보았습니다. 2장에 등장하는 네 교회의 특징은 그 핍박이 어디에 있었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등장하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4대 교회와 같은 이 세 개의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공통점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그 붕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공격보다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그들의 행위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스스로 잠든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누가 믿지 않는 자가 개독교다 뭐다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무너지고 더 이상 신앙생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그냥 그 박스 안에 있었던 고구마 전부가 다 썩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부가 오늘 썩어서 책망받는 사대교회는 그들 안에 어떤 썩을 일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금세 교회가 다 썩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구멍 하나에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망치고 있는 그 일들과 같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금관 하나가 댐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을 보면 오늘 사대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이단에 빠질 만큼 열심도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다른 데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막 믿는 자들을 휘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대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와서 건들 이유도 없는 교회. 왜?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이단이나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을 만한 관심거리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십자가 불 밝히고 있는 교회가 행여라도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내 자신의 믿음이 이와 같은 책망받을 믿음이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 바리새인들은 그 원인과 그들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외부로부터 그 일들을 그들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이 우리 내부를 찌르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문제나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으로 옷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사실을 복음은 계속적으로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 외적인 무슨 행위로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것조차도 오늘 살았다며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미 잠자고 있는 사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 오늘 비참한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교회에게는 환난이나 고난이 전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핍박이나 환난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일까요? 아닐까요? 권명 집사님, 아니죠. 핍박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어찌 보면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더욱 건강해지는 신앙과 교회가 되는 기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싸움조차도 포기한 교회가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뭐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군대를 처음 23세 늦게 가게 되었는데 어머 다 동생들이 상병 병장이에요. 그래서 제 속마음은 아이고 애들 참 애쓴다 쟤들, 그냥 그러면서 아유 때가 되면 쟤들도 내가 형인 거 알겠지 하면서 한번 그냥 굴르라면 굴러주고 뭐 그냥 그 정도로 했는데, 제가 군생활 해봤더니 23 먹었든지 27 먹고 늦게 군대로 왔든지 와서 이등병 짝대기 하나 거놓으면 행동도 이등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밤마다 점호가 끝나면 고참들은 뭐 이렇게 하면 저기 어디로 불려나가가지고 다들 죽을 얼굴로 이렇게 오는데, 나는 얼마나 병장 막 이 분들이 사랑을 하는지 나는 늘 잘 자라 잘 자라 그래서 나는 그게 좋은 건지 알고 늘 잘 잤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냥 밥이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이등병 짝대기 하나인 사람은 건드려봐야 애기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가 그냥 믿음이 어리고 어리니까 그들을 뭘 건드려, 뭘 흔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흔든다고 말씀하시는데 흔들 이유가 없었던 교회가 사대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흔드는 이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이미 주님이 보시기에 잠든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흔들려고 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서 이미 떠나서 날마다 그냥 잠이나 자자 하면서 잔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자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날마다 게으른 자여, 오늘 밤에 도둑이 와서 너를 치면 너는 빈궁에, 날마다 허덕이면서 내가 가난해서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우리 삶이 날마다 아무런 일이 없이 자고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정말 교회 다녀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다 주님의 자리에서 버림받아요. 아니, 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생각하고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역시 별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적으로 대접받는 일이고 자랑이 되고 큰 힘을 가진 단체인 양 세력화해서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늘 우리가 싸워야 할 번지수를 놓치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집을 사고 뭐를 한 그릇된 기복신앙에 빠져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부흥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교회 안에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목사들이 만나면 당장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번 주 헌금 액수가 얼마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거룩한 척 말하면 선교사를 몇백 명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우리가 미셔널 처치,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고 자랑하는 교회는 장학금을 몇 학교에 얼마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차적인 일이지 본질적인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은데 본질과 이 부수적인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본질은 정말 우리 눈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고 변질되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게 이 본질인데,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많은 사역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당했던 은혜의 그냥 하나의 그냥 일이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 본질이 중요한데 교회나 성도는 자꾸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라고 내 행위적인 믿음으로 빠지게 되면 한국교회는 지금 가는 것처럼 계속 말씀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바리새인적인 열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했어요. 교회가 선교사 파송해요. 교회가 뭐 했어요. 뭐 잔뜩 적어놓고 자랑해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증거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막 뛴다 그래서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마치 부수적인 것과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 이게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비본질을 가지고 그냥 머리 터지라고 싸우고 본질에 협력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이 영적 아둔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은 반드시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자랑하는 그 많은 사역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부차적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이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면 목사고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페이퍼 에세이가 뭐냐면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써서 내라는 것입니다. 옌비요? 아니 그냥 다 붙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준다며. 그런데 일주일 남겨놓고 목사가 왜 되려고 하냐고 마지막까지 또 질문하면 나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도 구원하고 선교하고 저는 뭐 하면서 적어냈더니 답메일이 왔는데 그건 집사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받지 말라고 막 한이 돼가지고 그냥 손 한번 뻗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래 네가 뭘 한다고 하는 와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너 자신이 무엇인지 너는 너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만으로 목사가 될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랬더니 100점 이러면서 안수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 천국에 가려면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1000점이 돼야 되는데 그랬다죠? 예, 들어가서 내가 교사 25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1점밖에 안 주고 내가 뭐 주일 성수를 매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점 1000점 되려면 아주 뭐 그냥 그래가지고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이랬더니 천국 문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진작에 그럴걸. 내 자랑 앞만 열고 해도 되지도 않는 걸 제가 그냥 몰랐다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 저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저녁 기도회입니다. 이 기쁨을 알기 전에는 신앙을 모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기도에 나오면 개인 기도할 시간 없을 조차 그냥 남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하는 그 사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꾸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아니 처음에는 다른 교회 다른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것도 귀하지만 너가 바로 서고 너가 회개하고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너의 내면을 봐야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들.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교회 얼마든지 한국 교회 막 욕하고 정치인도 욕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제가 많이 그래도 거룩해진 거예요. 이게 입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전에는 그냥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안지연 저기 왔는데 다 알아요. 제가 이 시기 저 시기 하면서 내가 네 애비다 이러면서 막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옛날에 다 막 제가 혼내. 근데 제가 많이 목사가 돼서 이제는 사랑으로 품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 표현하면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이라고 하는 칼날 있죠. 칼날을 날마다 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신앙의 날이 무뎌지게 되면 금방 녹이 슬어서 칼집에 있는 칼을 빼려고 해도 칼이 빠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녹이 슬어서 세상 일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오늘 4대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기는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거나 사용할 줄을 모르면 이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이고 부활인데 그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녹이 슬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을 사랑했던 대만은 세상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고백,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나는 구원의 길에서 늘 떠날까 스스로 늘 깨어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잠든 것처럼 안정되고 평화가 가득한 것 같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곧 오실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매일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일을 다 마치면 정년퇴직하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목사님 이 교회 제가 질지도 몰라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목사를 하면서 참 많이 속았어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처럼 거짓말 많이 하는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제가 뭐 모르겠어요. 26년째 다 뻥. 뭐 전화해 목사님 오늘 뭐 있어서 못 가요. 예, 푹 주무세요 하지만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뭔지 요산 좁아서 뭐 한 번에 이런 적이 나 있다니까요. 뭐 어디 갔대. 그래서 나 갔는 줄 알았더니 차량 운행하면서 갔다 오는데 그때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머, 어디 갔어야 되는데 이마트에서 뭘 먹으면서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저거를 승지 같아서는 가서 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예배도 하나님과의 정확한 약속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정확한 약속이에요. 다 우리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일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도 있으면 지금 하고 헌신도 하려면 지금 해야지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지 되는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고 오늘 밤이라도 데리고 가면 우리는 그냥 오늘만 있고 현재만 있지 내일 누가 주신다 그래요. 주님이 주시면 선물로 받아 누리는 시간이지. 그래서 우리는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지 자꾸 내일 한다, 내년에 한다, 정년 퇴직하면 한다. 아유 그 사이에 집사님 저도 늙고 다 같이 늙는데 그때는 저도 뭐 하자고도 못해요. 근데 매일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이죠? 예, 그 책에 나오는 사단이 그냥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뭐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막 핍박도 하고 뭐도 막 하고. 그런데 그냥 성도들에게 와서 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내일 하면 돼 라고 했더니 그거에 그렇게 성도들이 다 넘어가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하는 누구죠? C.S. 루이스인가? 네, 그 책에 무슨 편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귀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돼 승준아, 오늘 해야 돼. 할렐루야. 승준이 할렐루야. 아유, 네, 진짜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주님의 찬양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너는 일깨어 그날을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랬죠? 그러나 다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진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여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서머나 교회 앞에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왜 우리가 칭찬했었죠?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 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실래요? 2장 어디 있습니까?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핍박이 있고 그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를 준다 그래요? 충성된 그들에게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오늘 우리가 읽은 4대 교회는 처음엔 뭐 아주 삐까번쩍해요. 얼마나 뭐 화려한지. 그런데 나중에 점점 쭈그러져서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족하게 해서 이렇게 살아있으나 죽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 4대 교회는 페르시아 침략 때 도시가 약탈당하고 그냥 다 쇠퇴해서 멸망한
교회가 되고 도시가 되게 됩니다. 4대 교회는 결국 눈에 보이는 돈을 사랑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라고 하는 지역은 금화 생산으로 그 명성이 온 세계에 알려질 정도로 부와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점점 작아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6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힘은 날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뭐 학교든지 그것이 내 인정받고 싶은 욕구든지 그것이 다 힘을 쫓아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런 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입니까?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이 조물주를 경외해야지 이것이 경배고 예배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조물주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를 쫓는 것인지 복음을 믿는 것인지 율법을 따라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돈 때문에 사명을 놓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을 너무 많이 봅니다. 차라리 가난할 때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공급받고 은혜로 살아가던 성도였는데 그냥 그거 몇 푼 벌고 몇 푼 그거 쫓아가다가 믿음 다 버려서 옷은 삐까번쩍 살고 좋은 거 먹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예배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삶을 보면 우리도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4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이 몇 명을 가리켜서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이 말씀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즉 누구냐면 믿음을 지킨 자고 이긴 자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된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은 성결이며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삶 가지고 세상 것 누더기 덕지덕지 입혀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보혈로 완전히 우리는 씻어버리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족식을 하고는 그가 세족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씻겨지는 이 과정이 없이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세족식을 받을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 늘어놓아야 그것은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아도 그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지식도 인간의 이 많은 문명이 세상의 자연재해 하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갈 때 안전함을 얻으리라. 잠언서 17장 8절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 되어서 우리는 그리로 나갈 때만이 도피성 되시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는 어떤 성도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